신이시여, 제가 모은 이 모든 것이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1901년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사업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어요. 탈모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불면과 소화불량으로 하루에 크래커 몇 조각만 먹을 수 있었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순간, 성공했는데 공허한 그 느낌. 그날 밤 그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존 디 록펠러, 그 선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839년 뉴욕주의 가난한 시골 마을,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사기꾼이었죠.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가족은 늘 빚에 쪼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칠내교 신자였어요. 매주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죠. 소년은 7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칠면조를 키워 팔고 이웃집 심부름을 하며 동전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가 배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어요. 존, 네가 번 돈의 10분의 1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단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었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먼저 치지 않으면 네가 당한다. 소년은 첫 월급 1달러 50센트를 받았을 때 15센트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이후 평생 그는 이 습관을 지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버지의 세계관도 받아들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내목해야 한다. 16살, 그는 회계보조로 첫 직장을 잡았어요. 작은 석유 정제 사업을 시작했죠. 그때 미국은 석유 붐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꿨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죠. 시장은 혼란스러웠고 가격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이 혼란을 정리할 사람이 필요해. 그게 바로 나야. 1870년, 그는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자비했습니다. 경쟁사를 하나씩 삼켰어요. 철도 회사와 비밀 계약을 맺어 운송비를 깎아내렸죠. 경쟁사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합병하시오. 아니면 파산하시오. 10년 만에 그는 미국 석유 산업의 90%를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석유왕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도 귀족이라고도 불렀죠. 신문들은 그를 악마처럼 그렸습니다. 노동자들은 그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의회는 그를 독점 기업가로 규정하고 조사에 나섰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혼란을 질서로 만들고 있어. 매주 일요일 그는 교회에 갔습니다. 11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사업에서는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헌금을 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대한 깎았어요. 마치 두 사람이 한 몸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1900년대 초반,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불면증, 소화불량,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눈썹까지도요. 하루에 크래커 몇 조각과 우유만 먹을 수 있었죠.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언론의 공격은 더 심해졌습니다. 록펠러의 돈은 피로 물들어 있다. 그는 미국 경제를 좀먹는 암적 존재다. 1911년 대법원은 스탠다드 오일의 해체를 명령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제국이 산산조각 났어요. 의사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년도 못 버팁니다. 그해 겨울, 그는 뉴욕의 저택 침실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 하지만 죽어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매일 밤 같은 질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걸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몸무게는 40kg까지 빠졌죠. 거울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웠어요. 이번 밤이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느 날 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가난했던 그 시절. 일요일 아침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가던 날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존, 네가 번 돈의 10분의 1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단다. 그는 평생 그 약속을 지켰어요. 11조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매주 11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 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단다. 하나님은 네 마음을 보신단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을 떨며 성경을 꺼냈어요. 얼마 만에 펼치는 성경인지. 교회엔 갔지만 성경은 오래 읽지 않았죠. 펴친 페이지.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그는 읽기 시작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손이 떨렸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나는 평생 잘못된 곳에 쌓았구나. 땅에만 쌓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3년 만에 진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모든 걸 잘못 이해했습니다. 성공이 제 우상이었습니다. 돈이 제 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도를 떠올렸어요. 잊고 있었던 그 기도. 주님, 제가 가진 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제 숨도, 제 재산도 모두 당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쓰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고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내렸어요. 촛불이 흔들렸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 뭔가가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몇 달 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래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프레더릭 게이츠, 침례교 목사 출신으로 자선 사업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죠. 게이츠, 내게 와주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네. 이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자네가 도와주게. 일주일 후 게이츠가 찾아왔습니다. 록펠러는 더 이상 교만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었죠. 게이츠, 나는 깨달았네.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돈을 사용하고 싶네. 록펠러 씨, 좋은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장 선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말입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록펠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나는 이제 진정한 나눔을 배우고 싶소. 그날부터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10센트 동전을 나눠줬습니다. 골프를 치며 미소 지었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드렸소. 하지만 진짜 축복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왔소.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게 더 어렵더군요. 하지만 그게 더 기쁘더군. 그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천억 달러 이상이에요.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원한 대학들은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어요. 그가 투자한 의학 연구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죠. 1937년 5월 23일, 그는 97세의 나이로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두 번의 인생을 주셨다고. 첫 번째 인생은 돈을 모으는 삶. 두 번째 인생은 돈을 나누는 삶.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훨씬 더 행복했다고. 여러분, 존 D. 록펠러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첫째, 성공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둘째,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53세에 죽어가던 남자가 97세까지 살며 수백만 명을 살렸습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쌓아온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록펠러는 그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었어요. 쌓는 것에서 나누는 것으로, 취하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그때 비로소 그는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쌓아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쌓은 것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그리고 용기 내보세요. 방향을 트는 그 용기를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인생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